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이제 본문의 마태복음 21장부터 마지막 우리 한 주간 동안 마태복음 28장까지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월화수목 하셨던 모든 과정들을 시리즈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합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흔들렸습니다. 그래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나무가 어떤 것인가? 그림만 볼까요? 이겁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야자나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렇습니다만은 가지를 흔들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흔들리며 예루살렘 입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고난 주간 오늘은 예루살렘 예수님이 입성을 합니다. 그러면은 장소 본문의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러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러면은 감난산 벳박에는 어디에 있을까? 한번 지도 보게요. 지도. 오케이, 맞습니다. 자, 예루살렘 잘 알죠? 보면은 옆에 감난산이 있습니다. 밑에 벳박에, 베다니, 베들레헴 예수님 태어난 곳 이렇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도시 지도입니다. 길지요.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택해서 제자로 삼고 그 사역을 많이 거기서 제일 많이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그 다음에 중간에가 요단강서 중간에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여기서는 사역을 하셨고 마지막 밑에가 예루살렘.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 겁니다. 감람산 갯박에 이 지역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감람 올리브 동산,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어서 감람이 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벳박에는 무화과 나무집 감람산 조금 옆에 있는 곳이죠. 두 제자를 보냈다고 그러는데 두 제자는 누굴까? 누가복음 22장 8절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를 먹게 하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합니다. 어떻게 입성하셨을까? 군인같이 이렇게 하셨을까? 백마 타고 가자 했을까? 수많은 군대를 가르러 갔을까? 성경에는 본문의 2절 봅니다. 어떻게 들어가셨을까? 이르시되 너희는 지금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봐라. 그리하면은 곧 매인 나귀가 지금 콧들에 매여 가지고 있을 것이다. 나귀의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그랬습니다. 매인 나귀를 끌어오라고 하면서 가마를 타고 백마를 타고 입성한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는 입성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왜 그랬을까? 모든 성경 말씀은 여러분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한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보존하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다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란 나라, 중국이란 나라, 소련이라는 나라가 지금 시대 강대국이지만은 이 나라가 언제까지 이렇게 될 줄은 하나님만 아셔요. 그런데 절대 영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왜요? 구약에 보면은 여러분 모든 바벨로니아 제국 아니면 아수르 제국 더 나가서 헬라 제국 어마어마한 유럽 전체를 통치했던 그런 나라들도 몇십 년 되니까 다 망하고 세워지고 망하고 세워지고 그런데 모든 그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장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 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한 500년 전에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만일에 예언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지 못하잖아요. 모든 성경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세요. 그는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텐데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뭐 탔다고요? 나귀를 타시나니 귀여운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라. 이것을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면은 예수님 성품도 다 나오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 예수님은 하나님은
순수한 자를 쓰시는다. 세상에는 여러분 프로 전문가를 쓰시는데 하나님이 쓰신 자는 절대 여러분 전문가 아닙니다. 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말씀에 새기면서 여러분들이 일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프로는 전문가입니다. 자기 능력, 자기 생각, 자기 자랑,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프로들은 말하면 안 들어요. 왜? 자기 마음대로니까. 그러니까 프로 야구 하지 않습니까? 이 야구 끝나고 나면 집에 갑니다. 아침에 몇 시까지 오세요. 안 오면 그 사람 끝나버린 거예요. 연습하셔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프로예요. 그러니까 프로는 누가 시키든 안 시키든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프로가 아니라 쓰시는 사람은 아마추어 겸손한 자를 쓰는 겁니다. 가끔 이런 말씀하죠. 예수님 제자 12제자인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디였어요?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좀 전문가를 택해야지요. 저 예루살렘에 가면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 구약을 탈탈탈 외우면서 전체적으로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 씌워버렸는데 왜 이 사람들은 하나도 택하지도 않고 저 갈릴리 어부들을 택하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부분들 각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2대 왕이었습니다. 베들레헴 목동이었어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려면 그 정도 정치, 경제, 사회 이 정도 뛰어난 사람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세워나가려면 저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니까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이 사람도 택 안 했어요. 저 지금 베들레헴에서 양치기 하고 있는 이세 아들 중에 다윗을 택했습니다. 왜요? 이세 아들 중에 왕을 하나님께서 이미 택한다고 성경에 다 예언됐,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에 이미 예언됐던 거거든요. 이런 모습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안다고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런 사람 안 쓰신다니까요. 항상 겸손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폐하다 단어는 치워버리다, 활동 못하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이 원어 단어가 그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반드시 성경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를 말씀을 해요. 29절 보세요. 이는 왜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치워버릴까?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지 못하게 함이라. 아무리 많이 알아봤자, 아무리 많이 가져봤자, 아무리 똑똑해봤자 창조자 하나님 밑에는 여러분 그야말로 쇠발의 피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에서 아무리 거부 재산 많다 하지만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재산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 가졌다고요? 내가 부자라고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경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섰다면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도 택한 것은 주님께서 사명 직분 주신 것은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하는 것.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 너무나 잘 알죠. 사울은 여러분 큰 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핍박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소 사람인데요, 이 예루살렘 유학 가가지고 최고 학부에서 최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평생 바로 순교하면서 복음 증거합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하나님 능하다 그 말은 능력 있는 자로 여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이런 난데 하나님이 나를 능력을 주어서 그래서 예수 주께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무슨 직분? 사도 직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자로 세우신 여러분, 앞으로 세워질 분들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를 충성되게 여겨 성도들이 투표해서 세울 것은 일 잘하십시오 하고 바로 세웠는데 내가 잘나서 된 것 같이 바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이 안 세워져요. 철저하게 낮아져야만이. 그래서 직분자들 7일부터 지금 새벽 작정기도 하라고 있습니다. 참석하신 분은 알 거예요. 이 새벽 기도를 제가 인도를 계속합니다. 첫날은 바로 출애굽기 18장 19장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왜 씌운 줄 아느냐?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민수기 11장 70명 장로를 왜 씌운 줄 아느냐? 짐을 서로 나눠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 소망교회 직분자로 세운 여러분 직분자들은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짐을 같이 나눠야 됩니다. 무엇이 교회가 어려운가? 이러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운 거예요. 성경에 그런다니까.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여 나를 세움을 통하여 주의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돼 나갈 수 있도록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나 같은 사람을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모하세요. 하나님 저를 꼭 뽑아주신다면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맡기다 그 말은 지정하다, 찬성 투표하다, 임명하다 그 말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 되고 난 후에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직분 주심을. 많은 사람에게 존귀한강 받았습니까? 아니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 목 잘라 죽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메인 나귀를 가지러 갈 때 예수님이 예지 능력이라고 다 말 다 하셔요. 3절 볼게요. 만일에 저기 가서 메인 나귀 가져와라 그러는데 나귀 주시오 했는데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주면은. 그런데 예지 능력이라고 3절 보세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네가 누구를 보냈냐 물어보면은 저 애굽왕에 이 모세를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 네가 누구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누가 보냈냐고 스스로 계신 분이 보냈다고 해라 이러지 않습니까?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하라. 바로 안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그거거든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그러면은 그가 줄 것이다. 그런데 가서 가지고 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인도하신 하나님, 온 세상은 여러분 주님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 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이 땅과 그 위에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다 누구 것이에요? 여호와 것입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이 부동산이 200평이 있습니다. 지금 시골에 땅이 있습니다. 광주에 땅이 있는데 돌아가시면 그거 가지고 갑니까? 한 평도 못 가지고 가. 아들한테 주든가 팔든가. 내가 살고 있는 집 여러분 한 평도 못 가지고 가. 이름만 바꿔줘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세계 모든 여러분 충만한 것은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왜요? 천지를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돌아가시면서 집 200평 갖고 갑니까? 못 갖고 가잖아요. 보면은 알잖아. 그러면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고 세상에 살면서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내가 어린 자녀들 낳았지만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준 자녀들을 말씀과 믿음으로 관리하고 그들을 잘 믿음 안에 가르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걸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면 순종한다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은사, 모든 것들 주님이 쓰시겠다면 여러분 예 주여 주님 영광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이 100세 때는 애주중지한 아들입니다. 창세기 22장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100세 때 난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동물같이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 소리 않고 바로 종에다 장작을 메고 이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교회도 보면은 여러분 신실한 부부가 있습니다. 한 사람 여자 집사 베베란 여집사가 이 로마서 16장 1절에 나옵니다만은 4절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나와요. 그 부부 신앙이 지금 이거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은 못가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은 모든 교회도 그에게 감사하노라. 이 정도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을 돕는 사람은 26명 정도 이름이 나오는데 제일 1번이 누군지 아세요? 베베라는 여집사예요. 그 다음에 부부간에는 브리스가 아굴라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왜요? 바울이 나의 보호자, 나를 돕는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직분과 사명들을 은사들은 우리 찬양단 마찬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우리가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 입성합니다. 입성할 때 제자들과 무리들의 반응이 달라요. 제자들 보세요. 7절 말씀 봅니다.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사진 하나 봅시다. 예수님께서 참 많은 사진이 있는데 저게 내 마음에 들었어요. 나귀를 타고 참 멋있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종려나무 가지고 옷을 일로 가십시오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새끼 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시니라. 예수님 타시도록 겉옷을 나귀에 줬습니다. 누가? 제자들이. 겉옷을 드렸다 그 말은 최고 헌신을 말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섬김과 모심은 최고 자세,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도 헌신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다수의 무리들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습니다. 길에. 제자들은 나귀 등에 깔았는데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 종려나무죠, 베어서 길에 펴고, 옷을 길에 깔고 나뭇가지를 펴고. 누구? 거기는 많은 무리들. 그러면 나뭇가지가 무엇이었을까? 요한복음 12장 13절 여기에 말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태복음은 나뭇가지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은 종려나무라고 말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그리스도의 왕이라시니라. 호산나 그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뜻입니다. 보면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리품을 가지고 올 때 돌아오면서 외치는 소리인데, 이는 예수님 만세 영광 축복 받으시옵소서,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제자들이나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뭘까? 무리들의 생각은 여러분, 영원 구원한 예수님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지도자로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은 이제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를 받을 것이라는 그런 바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낮은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왕이 된다면은 우리는 그야말로 이제 세상 말로 살판 났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과 무리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면은 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성에 일어난 반응입니다. 10절 봅니다.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바로 이 막 난리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보면은요, 온 성이 막 난리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을까? 6월절 행사를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이 왔는데, 자료에 보면은 200내 250만 명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그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 로마인들의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이냐면은 로마의 대적자, 로마의 혁명가로 알았는데 하신 일이 사랑과 평화를 강조하고, 입성도 엄청난 힘이 아니라 초라한 나귀를 타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이 생각할 때는 종교 지도자 한 사람 정도만 연약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선적인 예수님을 마태복음 23장 말씀 보면은 책망합니다. 바리새인, 독사 자식이라고 막 책망해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요놈,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들의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죽게 되십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 모든 군중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유대 군중들, 유대 왕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고 기사와 이적을 행했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오셔서 왕이 된다면은 500년 기적, 바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남아버렸거든요. 각색 질병 환자들, 눈 보지 못한 사람, 듣지 못한 사람들, 걷지 못한 사람 다 고쳐버렸거든요. 그러니 저분이 이제 왕이 된다면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은 끝, 모든 사람 병원하는 것도 끝, 그야말로 지상 천국을 이룬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엄청나게 막 들떠서 할렐루야 아멘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쭉 모든 것을 나누면서 내일 아침부터 은혜를 나눌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신분을 무리들이 말합니다. 어떤 분이었을까?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합니다. 이르러서 이는 누구냐? 예루살렘 들어오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설판 났습니다. 능력을 행하신 분, 다 질병을 고치신 분, 이분이 들어오니까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로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신명기 18장, 신명기는 40년 광야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이전입니다. 이때 약 한 달 동안 모여서 2세들의 교육이 신명기입니다. 여기서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봅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니라.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 아침부터 쭉 일주일 동안 묵상하는데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십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에 가니까 물건 팔고 장사하고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엎어버리면서 난리가 일어난 것이 바로 내일 아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시리즈를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모든 일을 이루 나갔는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혹시 다 참석할 줄 믿습니다만 정 못하면 유튜브 방송도 되기 때문에 아니면은 그것이 계속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같이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성례식을 시행하게 될 겁니다. 좀 시간이 지나도요. 자, 성례식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떡을 떼고 그 다음에 잔을 받을 겁니다. 떡은 카스테라입니다. 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에게 떡을 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찍힌 살이다. 이것을 기념하라. 기념이라는 단어는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카스테라 떡을 드시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살을 마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잔을 받습니다. 잔은 포도주예요. 포도주인데 피 색깔이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러면은 27절 본문 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보세요. 26절 안 읽었습니까? 그들이 떡을 떼일 때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27절 잔입니다.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 이것이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내 피의 곧 언약의 피라. 그래서 여러분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면서 죽으신 찍히신 살, 피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걸 받고 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래서 성례식은 은혜의 수단이라고 합니다. 단 주의할 것 딱 세 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보겠습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합당하다가 말은 적합하다, 무가치하다, 가치를 이 떡과 잔을 드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피와 살을 마음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한다. 그 다음에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다는 자녀는 시험하고 인정하고 내가 그렇게 믿는가? 말씀에 그렇게 믿으라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카스테라고 이것은 포도주인데 빵을 주려면 큰 것을 주고 잔을 주려면 큰 잔을 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즉 이 시험하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정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29절 마지막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 분별하다 뜻은 의심하다, 흔들리다, 깨닫다 그 말이에요. 확신 가져야 됩니다. 두 마음 갖지 마시고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성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떡을 떼고 잔을 듭니다. 이 말씀을 꼭 생각하면서 떡을 뗄 때마다 잔을 들 때마다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144장 찬송가 1절 하나님께 드리는 동안에 우리 성찬위원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